Good morning.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아들과 같이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위하여 쉼없이 달려온 바울이기에 그가 떠난 후에도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당부하는
그런 바울의 간절함을 담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서신을 쓰고 있는데 자신이 수년간 몸담았던 에베소에서 자신이 복음에 대한 온갖 열정과 열심을 쏟았던 에베소에서 이제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당면한 문제들을 담대하게 극복해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를 향한 위로의 편지이기에 격려의 편지이기에 평안의 인사가 앞부분에 있었지만 1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은 마치 단숨에 거침없이 마음에 가득 찬 말을 서신으로 적어내려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8절의 말씀을 하기 위한 서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바울은 갇힌 자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정하다가 옥에 갇힌 바 되었는데 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그가 경험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런 고난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많은 굴욕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 옥중에 여러 번 갇힌 자 된 바울, 그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고난은 혹독한 것이었지만 그에게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그에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으며 그가 이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여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경험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 가운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혹독한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은 이 고난에 견딜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 주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을 끝까지 지켜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인 9절에서 12절에서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 전부터 은혜대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의 행위를 보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미 그때부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이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떤 이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나 하니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창세부터 구약에 이르기까지 예언되었던 메시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고 보니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는 분이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이분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더 나아가서는 이런 존귀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복음의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 전부터 은혜로 택하여 주신 은총이 너무나도 커서 감격하고 있는데 그 자신을 복음의 전도자요 선포자요 사도로까지 세워주셨으니 내가 아는 그분 내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것을 12절 말씀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당부합니다. 내가 전하여 준 그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여 준 복음을 아름답게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증거하며 당부하고 있는 것은 또 바울의 오랜 사역의 경험 가운데서 나누고 있는 것인데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많은 이들이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이들이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그 일을 내가 아나니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때는 동역자였고 복음으로 맺은 열매였는데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들이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며 떠났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17절에서 또 다른 사역자 오네시보로의 집안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을 끝까지 지지해 주었던 이 오네시보로의 집안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또 그들은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격려해 주었고 또 만나 주었고 또 에베소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나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을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하는 말이 됩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백성이 원치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바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분의 뜻대로 은혜로 택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지켜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하신 이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왕이신 그가 가장 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죽기까지 전하신 복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품되 우리도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헬라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꺼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받았기에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구세주이고 또 그 복음을 끝까지 생명 다해 지켜낸 또한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담대하게 주님을 믿으며 가르치며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애드벤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위하여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일 유년부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토요 무릎 기도회가 계속해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 무릎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 다가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도 제목들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